할렐루야. 4월 18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영상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부활 신앙인의 삶을 삽시다라는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참된 성도로서 확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부활 신앙인으로서 확증의 삶을 살아갑시다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감이 되십니까? 아직 죽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실감이 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 사건을 함께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죽음이 가장 민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번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생겼다고, 건강하다고, 젊다고, 돈이 많다고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먼저 가는 그것이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어떠한 사람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찾아오는 이 죽음을 애써 피하려고 하죠. 마치 안 죽을 사람처럼 영원히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악착같이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매몰차게 다른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죠. 하지만 결국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고 싶지 않겠지만 어느덧 죽음이 선뜻 코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손에 가득 쥔 것을 다 놓고 떠나야 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은 죽고 싶지 않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병든 세상에서 힘들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서로 경쟁하고 또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힘없이 늙어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죽지 않고 영원히 가지라면은 그것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영원히 산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축복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타락한 세상에 저주받은 땅이라면 여기에서의 끝이 있고 죽음이 있다라는 것은 차라리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진 또 다른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한부적인 제한된 한계가 있는 시간 속에 사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문제와 고난과 고통을 부활 신앙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 부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못된 습관들, 죄악된 습성들이 있습니다. 썩을 세상 것을 따르고 싶어하는 혈과 육에 속한 옛사람의 죄성입니다. 이 못된 죄의 습관들, 죄의 문화들, 죄의 타성들이 우리의 몸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성결해질 수 없습니다.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죄를 끊어내고 죄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죠.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못 박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잘 변하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죄를 붙들고 살기 때문입니다. 죄를 즐기려고 하는 못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하는데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못 박아야 하는데 나 자신을 절대 내려놓지 못하니까 썩어질 내 육체를 너무 의지하고 정과 욕심을 너무 좋아하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의 일을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십자가는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의 상징이죠. 십자가는 그 큰 사랑의 극치의 모습이자 완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사랑 속에 속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곡하게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기쁨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힘쓰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주님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힘들 것 같지만 사실 힘들죠. 하지만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사람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그 사람을 닮아가게 합니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 나이가 들어서 배우자들을 먼저 보내고 개인의 삶을 살아가다가 노년에 함께 또 삶을 살아가는 기회들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계속해서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이 할아버지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 남은 여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지만 당신의 그 담배 냄새 때문에 내가 같이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럼 내가 당장 담배를 끊지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담배를 피지 않았다라고 하죠. 수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몸에 배어있던 그 어려운 습관들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원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변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은, 내 삶이 아직 변하지 않은 것은 아직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 근신하며 새벽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생명의 잉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이 새로운 생명을 내어놓는 어머니의 고통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의 열매, 영혼 사랑의 열매가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위대한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쁨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부활의 확증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 부활 신앙인의 삶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강건한 전도자로서 또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확증자로서 또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부활 신앙을 선포하며 살아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